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 안에서 한 주도 평온하셨나요? 예. 저희들의 마음은 늘 봄인데 계절도 봄이 되어서 더 감사가 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최문수 형제님 또 복진자 자매님께서 영특복교회를 방문해 주셨죠. 멀리에서 오셨죠? 남아공. 예. 가보지 못한 또 평생에 가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멀리 있는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뵐 수가 없잖아요. 예,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그분들의 삶도 우리에게 본이 되지만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서 자매에게 꺼낸 첫 마디가요, 오늘 말씀 들었냐 물으면서 오늘 폭탄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건넸어요. 폭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죠. 운동력이 있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찌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찔러서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에서도 폭탄이고요. 더 크게는 영적 공동체인 우리 영특복교회에도 큰 폭탄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면 자라간다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이니까요. 언야이가 태어난 지가 지금 한 40일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태어날 때 3.31kg, 지금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5.7kg, 1.7배가 자랐습니다. 아니, 분유를 주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입이 이미 마중이 나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에 힘도 없는데 먹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힘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신비가 참으로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거죠. 근데 더 그 이면에는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자라간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자라가게 되는 거구나. 반응이 자라가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되었죠. 하나님은 반응하는 자를 찾으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반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믿음은 행함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죠.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끝까지 책임지신다. 정말 살아계신다. 그리고 역사하신다. 참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한이 없으시자 웨이메이커라고 보통 하잖아요.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길을 내시잖아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잖아요. 끝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책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 또 한 번 듣게 됐어요. 주님 믿은 지 30년 되었는데 이보다 귀한 일이 없더라. 다시 한번 저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도 동감이신가요? 네.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이 하나님이 성도 한 분 성도님을 통해서 전해주셨다는 것에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제 3월 끝자락이고 이제 4월 곧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4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 집회가 있죠. 무엇인가요? 복음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복음 전하는 삶이죠. 그런데 복음 집회가 있기 때문에 더 그 삶에 걸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집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삶인데 복음 집회가 있기 때문에 더 그 신분에 삶에 걸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더 힘쓰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무엇일까?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가 가진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차원의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가 2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서 이미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림자로서 보여주셨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유다 왕 그 왕지파를 통해서 나셨죠.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요, 온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50%의 하나님과 50%의 사람으로 100%가 되신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인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짓는 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죠. 그분이 누구신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요?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나온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요? 2절에 이 복음은 가로하고 끝절에 곧 앞에 가로를 닫으면요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 주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람의 이름,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구세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지실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끝이 아니죠. 방치하신 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시간 정말 당연한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데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왜 전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why가 분명할수록요, 뚜렷할수록, 선명할수록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각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모든 만물의 그의 손에서 그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이시죠. 그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록 어떻습니까? 놀라게 되죠. 놀라게 돼요.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분의 그 크심과 그분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경외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이세요. 참의 반대는 무엇이죠? 거짓이잖아요. 거짓. 사람은 날 때부터 거짓되죠. 이미 언약기가 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모습들이 보여요. 야, 사람은 정말 거짓되다. 사람은 너무나 거짓되지만 그 상반되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갈대인가요? 수시로 흔들리잖아요.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이내가 저한테 간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간식을 먹겠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천지가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1억 1점도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은 분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뒤에가 더 기가 막힙니다.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거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가 명확하게 고발되고 있잖아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어떠한 자였는지 많은 구절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직접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쁨이 되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요. 놀라운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보다 더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전부를 주셨는데 예수님도 전부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요.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요, 누가 생명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잃을 권세도 다시 되찾을 권세도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요?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속죄했다.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완성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를 흡족하게 받으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제사의 3요소가 있는데요. 제사장, 제단, 제물,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으로, 또 자신이 성전되어서 제단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되어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흡족히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단순히 그냥 눈 감아주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이 대신 우리의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십자가의 피는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그 위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사함받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원한 속죄,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음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는 것을, 이것이 사랑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성도님들도 다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네,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구속사역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등장하잖아요. 원시복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구속사역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거야.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떠났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약속을 하세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을 짓기도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저는 그 사랑에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수 있고 성취하실 수가 있지? 완전히 강박했던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내 전부를 드릴 수 있겠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짓기도 전에 자신을 반역하고 떠날 그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죠.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하면 은혜가 연결되고요. 은혜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예배소서 2장 8절인데요. 함께 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입니다. 전에 이 말씀에서요, 은혜를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은요, 구원의 수단입니다. 구원의 원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수단입니다. 그럼 구원의 원인은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고요, 구원의 원인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게 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엄숙한 거예요. 엄숙한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내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하나님의 저주를 그분이 그 위에서 다 받으셨다고? 엄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이 엄숙한 것입니다. 떡과 잔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피를 기억할 때 엄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눈물이 있죠. 제가 원래 눈물이 굉장히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은요,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잖아요.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주한 사람, 그 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쁜데 눈물이 있어요. 기쁜데 눈물이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예수님을 보고 이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도요, 나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주고 길러주는 분을 보면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참 부모가 맞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앞서 본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분이 맞잖아요.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와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 엄청난 복음이요. 이 엄청난 복음. 우리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고요. 변화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나도 변했는데요, 변하지 않을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한국말로는 폭탄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습니다. 변치 않을 영혼 없습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 반어법이죠. 나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그 농도를 보세요. 농도. 누구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그 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 농도가 우리의 농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좀 어두운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는 자였죠. 그때 그 시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밖에 아담 안에 있던 나의 그 옛 시절 기억하세요? 많이 희미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너무 좋으니까 이미 잊혀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 영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죠. 인류의 조상이 아담입니다. 우리는 아담 없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이렇게 하나 된 결탁된 존재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이렇게 따 먹습니다. 그들이 실수로 따먹은 것이 아니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죽음이 임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은 분리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형상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이요. 그 말씀이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이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났죠? 아담의 형상입니다.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혈육으로 죄를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 출생이었고 못지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보면요, 죄가 왕 노릇해요. 죄가 이렇게 사람을 막 끌고 다닙니다. 죄 짓도록 막 유혹하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죄가 왕입니다. 왕.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은 나와 있잖아요. 아담한테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인 거예요. 죄에게 완전히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요, 죄를 지으려고 결심했던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야, 내가 오늘 죄를 꼭 지어보겠노라. 결심만 해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죄의 권능은 율법이죠. 율법이 왕노릇합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인데요,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죄를 정해주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요. 율법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무엇인가요? 사망이죠. 사망이 또 왕노릇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한평생 죽음에 매여 벌벌벌 떨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죽음 아래서 그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왕노릇하나요? 사단이 왕노릇합니다. 사단이요, 사람 뒤에서 완전히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서로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완전히 피폐한 삶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람이 살아간 이 세상을 보면 그 끝은 항상 참 자멸이고 멸망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드러나지 않게 교묘하게 속여가면서 완전히 사람을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하시는데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둘째 사망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그곳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한 지옥은요, 입구는 있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출구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지옥문에 이러한 글귀가 써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입구는 있습니다.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벌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일반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다가 자신의 구원할 주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채 멸망받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런 분들을 불쌍히 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역 사단입니다. 그 사람 뒤에서 교묘하게 속이며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너무나 불쌍한 자예요. 우리는 그거를 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단이 그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간다는 것을 보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악한 영, 사단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잖아요. 지금은 구원의 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날은 하나님께 있죠. 언제 그 때와 날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때와 시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미 막바지 끝에 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 시대의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했습니다. 세상에 죄가 차고 넘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노아와 그 8명의 식구 외에는 물로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받잖아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노아의 시대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셔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막바지에 다 와 있다니까요. 그 때와 날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가끔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냥 보고만 있는다, 또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 선택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다, 또는 할 수 있는 대로 전한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는 자,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복음을 전한다, 이건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너는 복음을 전했어.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 세모를 굉장히 주목해요. 어느 중간에 있겠지. 뭐 가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둘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구원을 받게 되죠. 부르게 된 그 경위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로마서 10장 14절이죠. 네,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었기 때문에 부른 것이죠. 들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줘서 들었고요. 들었기 때문에 믿었고요. 믿었기 때문에 불렀고요.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단추가 무엇인가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은혜로 주셨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줬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가 가져야 되는 합당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빚을 갚아야죠. 그것이 너무나도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요. 우리를 보내셨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보내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다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은 예수님 부탁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명령이죠. 가서, 가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명령이 주는 그 중요도의 무게가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겠어요. 우리는 단순히 이제 명령받았으니까 이런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너무나 영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으로서 그 중요함을 나타내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아름다운 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8절에서 10절은 빛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내면을 밝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도록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1절부터는요, 성부 하나님, 창세의 우리를 향한 그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에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렸다. 잃은 양이 나오죠. 잃은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잃은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건가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이요 스스로 사단에게 자기를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을 보실 때 잃어버렸다라고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볼 때 잃어버린 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은 자를 어떻게 찾는지를 보면요, 양의 비유에서 보면요,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세요. 목자가 양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구석 양이 있는 곳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속에 애가 타겠어요. 안절부절하시겠어요. 양과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목자의 사전에는요, 양을 못 찾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못 찾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는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앞서 본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찾으시는데요, 부지런히 찾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인,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우선순위가 보이나요? 이 드라크마를 찾는 그 우선순위요, 맨 위에 있나요? 중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집안일을 조금 하다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볼까 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 들춰가면서요. 이런 드라크마가 너무나 소중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는요, 이 배은망덕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달라고 청해서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떠납니까? 먼 타국으로 가죠. 아버지가 미치지 못하는, 아버지와 완전히 결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먼 타국에 갑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모든 재산을 거기에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빈손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돼지 우리에서 쥐염열매를 먹잖아요. 이 쥐염열매가 엄청 딱딱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것을 보면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받는지 아버지가 먼저 아들이 받는지가 나와 있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나간 그 이후로부터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올까? 혹시 저 사람이 그 아들은 아닐까? 그리고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저 멀리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 아버지는 알아볼까요? 내 아들이니까 알아보는 겁니다. 그 걸음걸이, 그 실루엣만 봐도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알아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목을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사랑을 막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도 함께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은혜죠, 은혜.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자, 15장 9절에서 10절 볼까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너무 무미건조하게 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서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죠. 천하와 한 영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천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쓸고 다시 재창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영혼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전심을 가지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이 묻고 계시는 듯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가르친다는 건 전한다라는 거죠. 누가요? 세상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데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물음에 마치 대답하는 듯해요. 주님,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보는 그 영혼을 내가 함께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 기쁨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한 그 사랑.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매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불렀다니까요.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값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도 들음으로써 믿겠죠. 믿음으로써 주님을 부르겠죠.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영생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 그 자가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율법이, 사망이, 사단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 문둥병자예요.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지으시고 자신의 피로 사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알아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 했죠?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사단, 악한 영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미혹하고 그 멸망하기를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온 마음이 거기에 있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 그 기쁨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추수할 것은 없다, 일꾼은 많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일꾼이 없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요, 사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공격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것이거든요. 주님을 대리해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함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가 나와요. 외식하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겉으로는 막 그런 척 하는데 속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속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복음이 없는 사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외식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영등포 지역의 영등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이상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영등포 지역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지 않고 지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등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수만큼 복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지점들이 다 다릅니다. 복음의 골자나 내용이나 흐름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전하는 데 동참해서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왔을 때요. 예를 들어서 3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면 30명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사방으로 주님이 터치될 때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자주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9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 전할 수 있죠. 다 입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삶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분위기로 전할 수 있죠.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 계시니까, 주님이요. 피스메이커로서 분위기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분위기로, 인격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는 저부터 각성해야 합니다. 저부터 각성해야 돼요. 이 귀한 말씀을 저를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